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요. 췌장암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더니만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에게 자꾸 물어보셨나 봐요. 제가 그랬으면 여기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정밀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고 제가 가까이 잘 지내는 저 의사에게 여쭤봤더니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하나 일시적인 현상이다. 약 먹고 3일 만에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설교하실 때는요, 늘 얘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는데, 영국의 유명한 백작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관연한 딸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과 같은 그런 급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신랑이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야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에다가 방을 띄웠어요. 뭐냐면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참 이쁘고 괜찮다. 그런데 여기는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용기 있는 사람은 다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관련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쪽 강에서 저쪽 강으로 제일 먼저 간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얘의 신랑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청년들이 야, 이건 쉽다 그러는데 이제 호각을 빽 하고 불기 전에 그 백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쪽 저쪽에 건너가지만 내가 이쪽과 이쪽에 강 위에와 아래에 그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악어 100마리를 집어넣었다. 조심해서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뛰어들지 않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팍 하고 뛰어들더니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세워놓고,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뒤를 휙 돌아보더니만, 야, 어느 놈의 새끼가 나를 밀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일단 물에 떨어진 이상 죽을 힘을 다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도대체 내가 건너갈 때 악어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작이 말하기를 실제로 거기는 악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람 하여튼 일단 내가 물에 빠졌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이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진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툭 하고 던져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이러한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는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가 어떻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이제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방송실에 나올 텐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많다 그랬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옛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됐단 말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구전이 될 수가 없고 기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의 제자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요한이라고 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모두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모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손 좀 들어보셔요.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 좀 들어보셔요. 에라가 너무 정직하시다. 우리 지휘자 선생님 박수. 나는 진짜 정직한 사람이 좋더라.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그게 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니까. 누가라는 사람은요,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직업,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 누가 신약 성경의 기록의 제1원칙이 뭐냐면 사도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여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 거룩한 열정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다.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일에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그렇죠?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그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이 일이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바로 누가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냐면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그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 personal experience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지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성경을 기록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 나갈지 사실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바로 여기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정들을 오늘 가지고서 쏘내려 가는데요. 먼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벨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 바로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을 써내려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크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 있잖아요. 그 그리스를 완전히 그 오리지널 그리크를 바로 가장 오늘에 적합한 말씀으로 풀이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썼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몇 명 가운데 벌써 머리가 좀 아프신가 봐요. 왜냐하면 저놈의 영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서 성경을 썼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생략하고 바로 그 뒤에 제가 또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떤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서 이런 걸 썼냐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대단히 선하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It seems good and desirable.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거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그가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일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I have determined.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earched out diligently요. 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니까 다 예수님과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삼천리 반강복곡,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시고 가나에서 혼인잔치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가나까지 가서 바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searched out diligently,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추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ollowed all things closely.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심층 면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떠온 물인지까지 모든 것들을 그는 아주 세밀하게 이 모든 문제들을 가까이에서 추적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원칙으로서 그가 성경을 기록했냐면 큰 사건부터 아주 작은 사건까지 모든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밝혀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Traced accurately the causes. 그죠? Accurately.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직접 현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큰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예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이 풍문에 의해서 들었어도 아니야. 그래서 그는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정확성을 가지고서 오늘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첫 사건부터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etail from the very first. 아주 첫 사건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예를 들자면 오늘날 누가가 삭개오가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그것을 보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사건을 보든지 간에 그는 멀리 그 다음에 바라보고 저기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고 뛰어갔다는 거, 그리고 올라갔다는 거, 거기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 하나까지 디테일.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바로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세부적인 게 중요하죠. 그런데 7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을 정확한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고 그랬죠. To write orderly.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성경들은요 상당히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던 사건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앞에 있던 사건이 뒤로 올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너무도 이상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수태 고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orderly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원칙으로서 그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죠. 모든 것들이 그냥 싹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데, 물론 다른 성경에 의해서, 물론 다른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고 있자니 어떤 마음이 드는고 하니까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너무도 소상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아름답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에 그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이 아름다운 성경을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누가가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가 의사예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매달리게 됐는가?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 각하,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Theos Phileos,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각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생각할 때에 이 사회적으로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열정들을 갖추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세상에 직업이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서 내가 봉사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열정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정을 가졌느냐? 그가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그런 하나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손자가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위가 이 교회에서 결혼했잖아요. 몰랐지롱? 제 사위가 남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은 남미에서 만나서 이 교회에서 허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바빠서 이름을 못 지어줬는데 어느 날 누구냐, 내 딸이 이름을 갖고 와서 르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름이 누가야. 얼마나 흡족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사랑하거든. 내가 누가 팬이거든요. 내가 누가를 좋아하거든. 그런데 르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래서 내가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내가 칭찬을 해줬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열정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가 마치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열정으로 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없는 누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얘기들 전부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만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누가가.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누가밖에 없어.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고 누가밖에 없어.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누가밖에 없어. 마리아의 찬가 누가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이 얘기하면 아마 설교가 70, 80분 해야 될 거예요.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자, 한번 올려보세요. 필요 없는 거 쭉쭉 한번 9번 보세요. 그러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경배하지요? 어디만 있을까요? 누가복음만 있어요. 자, 쭉 한번 올라가 봐요. 12번 보세요. 예수님의 유전 시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만 있느냐? 누가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 다른 성경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 유명한 설화가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계속 갑니다. 자, 이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어디에만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난히 지금 방송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박수 좀 쳐봐요 좀. 아니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설교하기 쉽게 막 척척척척척척. 나 대단히 기분 좋거든요. 솔직히 산성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그런 보세요. 그 뒤에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어디에만 나오냐?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니까. 놀랍게도. 자, 여기서 끝이 없어요. 더 갑니다. 삭개오의 얘기, 19장 얘기. 와,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여러분 얼마나,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른 성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이런 독특한 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수집하기 위해서 누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요 생각할 때 이게 이스라엘의 어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 곳곳 구석구석 안 다닌 곳이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만큼 누가는요 그 속에 강력한 복음의 하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세상적인 그런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내 속에는 뭐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오늘 너무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 모든 세속적인 직업은 모두 성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에게 내가 섬김을 드릴 수 있겠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놀라시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봐요. 놀랄 줄 알면서도 안 놀라잖아. 그러니까 더 얄밉지. 여러분, 마태가 누가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가 했을까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지. 누가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의 열정,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열정이 말이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서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아무도 기록하지 못하는, 오늘 예수의 제자도 기록하지 못하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내 마음속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열정.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기를 원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누가처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열정? 세속에 대한 나의 직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도 아울러 주님을 대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 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교회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자랑 중에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서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거의 100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 아마 한국 전 교회를 통해서도 산성교회 밖에 없는 독특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일들을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해 오신 거,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뜨거운 그런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누가가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의사의 직업을 감당하면서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열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쥐고 나도 한번 해보자. 힘이 별로 없어요. 다 같이 시작. 나도 내가 끝나거든 좀 하소. 나도 해보자.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고함이 터지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도 해보자. 한 번 더 우리 해보자. 옆 사람 보고 니도 해봐라. 누가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 세속적인 직업,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일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산성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해보자는 거룩한 그런 하나의 생각이,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니도 한번 해봐라. 오늘 찬송이 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우리 찬송을 하면서